말씀입니다. 신약 243면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신약 243면입니다. 예. 다 찾았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다 하였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상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야.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신앙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처럼 야외에서 예배드리는데 인사 한번 합시다. 서로.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난 SB는 처음. 우리 계속해서 바울이 의롭다 하는 데 있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주장하죠. 전에도 말했지만 의롭게 됨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했을 때 의롭게 됨이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출발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는 복 주심의 통치, 안식을 주심의 통치, 또 함께 하심의 그러한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 반대로 마귀의 통치를 받겠죠.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욕심의 통치를 받고 자신이 주인이 되거나 자신의 인생을 주관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장 어리석은 것이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주관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만큼 내 인생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미래를 알 수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었고 마귀의 통치나 또 자신의 통치 속에 있었지만 의롭게 됨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장 출발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데 있어서 의롭게 됨 이것은 어떤 행위도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노력으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율법의 전적인 순종이 아니라 무엇이다고 말하는 거죠? 믿음이다. 근데 이 생각, 이 주관,
이 논리 사상이 바울이 만들어낸 거냐? 그것이 아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특히 그 유대인들의 가장 존경받고 유대인들의 시조 누구죠? 아브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증거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예, 얻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어떻게 해서 오늘 얻었냐?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다른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서 되었나? 육신의 노력으로 되었냐? 예, 그것이 아니다. 예, 그것을 2절에서 말합니다. 육신의 노력으로 되었다면 그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 언제 받았습니까? 예, 창세기 몇 장? 15장 6절에 나와 있죠. 예.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지금 이 상이 혹시 어떤 상인지 기억이 나시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다가 어디를 보게 합니까? 하늘을 보게 하죠. 하늘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너의 자녀들이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많이 될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임 상태에다가 나이는 몇 세 이상? 75세가 훨씬 지난 때이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녀가 지금 없고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고 생리하지 않고 나이는 늙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하신 말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은 거죠.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의롭다고 이렇게 말을 했냐 할 때 자기들은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이삭을 바친 그 충성, 그 열심,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가 아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창세기 15장이다. 22장은 훨씬 뒤의 일이고 15장에서 믿은 것을 그때 인친 거다. 그때 그 믿음을 보여준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행위로도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이 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노동의 비유로 들은 것이 4절 5절입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쌀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예,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이 믿음으로 이렇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자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로 여기죠? 일에 대한 보수로 여기죠. 그래서 보수로 여기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여기서 일하는 것은 경건의 일을 말하는 거죠. 경건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경건한 일을 했다. 그래서 너를 의롭다. 지금 이렇게 말한다. 네, 잘 가세요. 왜? 반가웠어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경건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일을 요구하고 그 요구한 만큼 대가를 주는 건데, 그래서 의로움을 요구하고 의로운 행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디 가세요? 아니 이게 다리가 아파 위에 앉아갖고 다리를 지가 나고 아이고, 다리 의자 좀. 아 됐습니다. 뭐 삼촌은 괜찮아. 아니 의자 하나 갖다 드릴까요? 할게.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은연중에 햄만큼 주시는 분, 이걸 계속 생각하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염치가 또 없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인과응보 이런 게 배어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노력하지 않는데 없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호의를 베풀어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냐? 내가 그럼 뭔가를 또 해야 된다. 그래서 꼭 뭔가를 대접받으면 꼭 대접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너무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그게 서로가 불편해. 서로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안 주고 그냥 안 받자. 그렇게 되어버리죠. 그러면 처음의 의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만큼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즉 구원해 주실 것이다.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만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베풀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그것이 아니다. 5절에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해야 되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적인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 찾기 한다 하면 어떤 지금 하나님이에요? 어려움이 아니라 어렵게라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네.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안 해도 하나님을 했다고 여기시는 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예,
예수님 때문에는 좀 뒤로 미루고, 그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들 될 수 없었어. 그 의로움을 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결국 천국 간다는 말인데, 이 천국 가는 거를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을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경건하다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막연한 하나님 아니라 그냥 뭐 신이 존재하지. 그럼 어떤 신이 존재하냐 했을 때 물론 창조자이시고 주님이시고 이걸 정말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시다. 즉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도 해야 되지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부모보다, 우리의 자녀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믿을 때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하나님은 하시고 있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는데도 대가를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떤 대가? 엄청난 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그저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막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우리 경영현재는 그 풍성한 은혜를 몸으로 막 체험을 했잖아요. 지금 풍성한 은혜, 우리는 체험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지금 알고 있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받아야 되는 것이 1차적인 거다. 이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은혜가 좀 더 풍성하게 설명하면 6절, 7절, 8절이에요.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바울이 이 풍성한 은혜, 의롭게 됨이 또 어떤 차원이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6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는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일단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을 뭐라 그러죠? 복이 있는 자다. 여러분 이게 복이 있는 겁니다. 일확천금, 막 집, 뭐 다이아몬드, 뭐 또 뭐 아파트, 막 이것은 이 의롭게 됨에 대한 복에 비하면 정말 세발의 피예요. 원래 보이지 않는 게 귀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게 귀하잖아요. 보이는 거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막 안 사라지려고 막 움켜쥐고 막 안 빼앗기려고 막 하잖아요. 탁 잡고 있는데 결국은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놔버리잖아요. 모든 걸 놔버립니다. 막 결국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의 그 물론 가치가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의롭게 됨에 대한 가치, 이게 정말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정말 이 영원한 복. 저는 계속해서 이제 죽음을 생각합니다. 이제 죽을 때가 이제 되는 것 같아요.
뭐 며칠 전에도 말했지만 영화배우 안승기 씨도 죽었잖아요. 아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이순재 씨도 죽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수미 이수미, 김수미인가 그분도 죽었어요. 가까이 있는 분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곧 죽는데 예, 뭐 죽어서 가는 낙원도 정말 귀하지만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좀 좀 누리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거구나. 우리 기원문에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너무 좋은 표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 하나님 성품이겠죠. 그 사랑의 성품 잡히지는 않지만 그게 어떤 것인지를 더 경험하고 더 깨닫고 부모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조금이다가 또 애 낳으면 더 크게 알게 되고 또 뭐 남자 같으면 이제 직장 생활하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 알게 되고 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망하고 더 알아가는 그것 나고 나가면 절로 알게 되거든요. 그것은 나 진짜 최고로 알아요. 막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 뭐 절로 알게 되니까 이 땅에 있을 때 그 사랑을 더 그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그런 것 이게 최고의 복이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 의로움이 다르게 말하면 죄 사함을 받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움을 받지 못한 상태가 어떠입니까? 불의한 상태잖아요. 즉 의로움은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니까 순종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럼 죄에 대한 대가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말 행동들을 죄를 짓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처럼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죄가 가려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랑하는 충신을 죽였잖아요. 야, 진짜 그럴 때는 참 다윗이 이럴 수가 있을까 정도예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아가 왔을 때 그 우리아는 그래도 그 부하 직원들을 저기 전쟁에서 고생하는 그 전우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집에 못 들어가겠다. 집에서 안 자고 밖에서 텐트 치고 자잖아요. 그 충신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아버려요. 이렇게 십계명을 완전히 어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을 받았다. 이게 다윗은 복이다. 그것을 알죠. 다윗은 특별한 그런 복을 받았어요. 다윗은 특별해. 살인죄는 간음죄는 원래는 사함이 없어요. 다른 거는 제사를 드려서 사함이 있는데 이것은 사함이 없어요. 부모에게 저주한 사람들은 바로 돌을 쳐서 바로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살 기회도 안 줬는데 다윗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 근데 우리가 의롭게 됨이 이 제사함의 복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또한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다스림의 은혜. 그래서 아무 염려 근심 걱정 하지 말라. 불면증 있는 사람들은 근심을 많이 해서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생각은 맡기는데 몸은 못 맡겨.
하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몸은 아직까지 적응이 안 돼. 말은 마음은 맡겨야지 맡겨 하는데 이 맡기는 게 연습이 안 되니까 몸은 아직까지 못 맡기는 거. 네, 맡겨야 돼. 네, 맡겨도 충분히 하나님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의롭다고 해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의롭지 않는 자를 의롭게 하시고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가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무작정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지만 로마서 3장 25절 26절이었잖아요. 모든 죄의 강가하심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지 않는 자를 의롭다고 하면 하나님이 불법자잖아요. 그 지금 만약에 우리 재판하시는 판사가 명백한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 하면 막 난리 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퇴무하고 난리 날 거예요. 막 악한 마귀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막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 자격이 없다, 하나님 박탈해 하고 뭐 막 난리 날 거예요. 그럴 때 아들을 봐라, 십자가를 봐라. 이렇게 내가 불의한 자를 사함을 하고 의롭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는 것은 그 아들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있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 말이 문법은 안 맞거든요. 사람을 어떻게 죄로 삼냐. 그만큼 예수님을 온전한 죄짐을 맡은 자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누가? 예수님이 대신 죄로 삼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러한 것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잖아요. 진짜 그림자였거든요. 다윗은 선지자였지만 구체적으로 자기의 어느 후손 때에 그리스도가 나올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자기 씨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을 알았고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할 것이나 알았지만 막연하게 알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정말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도 우리가 더 복 있는 자다. 우리가 더 복 있는 자. 우리 계시의 완성을 보고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복을 받은 자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다.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다. 이것을 다 가졌어요. 아멘. 최고의 복을 받은 자다. 최고의 복을 받은 자가 나머지 복도 안 주시겠냐. 그래서 막 내가 하려고 아동바동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불법이 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여서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는데도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도 할례는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도 뭔가 조금 인간의 염치가 있지. 그래도 뭔가 도리는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즉 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보여줘야 되지 않냐. 이게 뭐냐면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그런데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우리 본문을 돌아와서 4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것은 그 이삭을 바치라 하는 그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했기 때문에 받았지 않냐 했던 것처럼 할례를 그래도 해라 했는데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하느냐. 할례는 언제 하나님이 행했냐면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창세기 몇 장에 나오죠?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 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그 의롭다함을 이미 믿음으로 받았다. 그게 10절에서 말하잖아요. 어떻게 여겨졌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무할례시다. 그렇기 때문에 무할례시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방인 무할례자인 이방인들도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꼭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유대교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그러면 할례만 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할례가 그 당시에는 뭐 마취제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할례 안 받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할례 안 받는 자들을 어떻게 말했냐면 경건한 이방인이라 그랬어요. 이들은 해당에 사도행전을 보면 해당에 회원 자격은 없지만 해당에 들어가서 같이 그래도 어울리기는 했는데 할례는 못 받았죠. 할례를 꼭 받아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했는데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99%는 하나님 해야 되지만 1%는 내가 해야 된다. 그게 할례다 했을 때 성경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1%를 요구하는 게 누구냐면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은 이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99%는 하나님 다 하는데 이런 게도 내가 해야 된다. 그 일을 완전히 못하면 연옥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옥에 있으면 그 후손들이 그 일을 자기 일도 맞추고 그 죽은 조상의 일도 더 공덕을 쌓아서 선행을 하든지 헌금을 많이 하든지 뭐 재산을 바치든지 그래서 이를 맞추면 연옥에 있는 조상이 천국으로 간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비슷한 것 같은데 많이 틀리다. 다르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즉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100 했다. 근데 아니 하나님은 99만 했어. 내 일이 필요해.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했는데 그 십자가의 혈육이 일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쏟아서 예수님을 죽게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일은 부족해서 나의 공덕은 필요해. 그게 예배가 될 수 있고 그게 세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서 미사를 드려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된 자가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아는다.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할례는
15장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던 것을 인친표다 이렇게 합니다. 인친표다. 그렇죠. 표가 중요하죠. 왜? 자기에게 확신을 주니까. 구원의 확신을 주니까. 내가 세례를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받았어. 그러면 그것 자체가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증하잖아요. 그게 인이잖아. 그래서 세례 받는 게 너무 중요하고 세례 받기 전에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확신 속에서 그 확신을 점검하고 해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세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세례만 받으면 서로가 자신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확신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너무 중요하고 그 세례는 결국 할례인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의롭게 됨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조건으로 생각했지만 조건이 아니라 표다. 조건이 아니라 표다. 차이는 하늘과 땅이죠. 문구만 조금만 바뀌면 되는데 단어 하나 차이가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걸 똑같이 받죠. 똑같이 받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다로 생각하는 것과 표다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귀하게 여겼거든요. 구약 성경은. 그리고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겼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그들은 진짜 조상이니까 얼마나 존경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처음에 족보 나올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렇게 받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받았다는 그 표로 할례를 받았다. 할례가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우리한테 적용하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예배를 드림으로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서 무할례자. 그래서 세례를 안 받아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삶의 증거가 있다면 야고보에서 말하는 경건의 삶이 드러난다면 세례를 안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게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영임을 받았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냐 안 받냐는 유대인들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 생각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그럼 믿음으로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어떤 분이시다? 어렵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아닌 자를 어렵다고 하시고 예. 어렵다 하신다. 우리 인수 집사님 한번 다시. 우리가 경건치 않는데도 하나님 경건하다고 여겨주시고 어렵지 아멘. 않은데도 어렵다고 여겨주신다. 그 하나님. 그 아멘. 그분은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진짜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이걸 딱 붙잡고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왕자인데 왕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왕의 법도를 지켜야 된다. 왕의 법도가 너무 어렵더라고. 왕이 되면 새벽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지 아세요? 몰라요. 4시? 3시, 4시에 일어나야 돼. 스케줄이 쫙 있어. 뭐 볼일도 혼자 못 보더라고. 수정이 들었어요. 수정이 다 지켜 앉아 있어. 그러나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왕의 신분, 왕자의 신분은 뭘까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이잖아요. 생각이 구별되는 거예요. 행동은 거의 같을 수 있어요.
우리 뭐 어저께 같이 놀았던 거 똑같이 놀았잖아요. 다른 거 전혀 없었잖아. 단지 하나 있었다면 중간에 안 싸웠다는 거. 왜 이 스케줄이 이리 짜가지고 이 땡볕에 또 가고 같은 코스를 아니 그 솔직히 효율을 따지면 안 맞잖아요. 완전 시간 낭비에다가 처음부터 몰랐어. 4시에 짜지 만다고 그렇게 계획을 짰냐 뭐 똑똑한 사람들 그 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도 사람 많으면 있지. 예, 그리고 은은히 하고 그렇게 그런 게 다르잖아요. 그래도 같이 있는 게 좋아 하면서 뭐 또 가면 어때 뭐 이렇게 그래서 세상과 다른 삶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다르다 동기가 다르다 예, 동기가 근데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온다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자가 거기서 차이가 나 그래서 어제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은 우리였죠. 하나님 통치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막 약간 힘들 수도 있고 좀 짜증날 수도 있고 이럴 때 이거를 다 취합했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함으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기적은 비상섭리라 그래요. 기적이 매일 일어나면 우리 돌아버려요. 저녁에 우리 그 파워 그거 먹었잖아요. 매일 먹어보세요. 우리 몸은 망가져요. 신앙은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일상의 상식으로서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일반 사람과 똑같이. 그런데 생각과 그 마인드와 소망은 다른 거예요. 자녀들을 왜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 될까요? 좋은 직장 보내가지고 좋은 집 만들고 뭐 좋은 명예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영향력을 끼쳐서 그 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이 있어서 진짜 크리스천의 마음을 가지고 대통령 한번 해보세요. 사리 사욕 자기 당 막 욕심 안 하고 얼마나 뭐 욕은 많이 없겠지만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마인드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뭐 고난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정복한다. 예, 우리 뭐 다들 건강이 안 좋은데 끝까지 정복하잖아요. 막 공부하고 저도 얼마나 요즘 의학에 유식해졌는지 몰라요. 이제 막 단어들 의사들만 알고 있는 단어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막 그걸 배우잖아요. 옛날에는 뭐 의사들 알아서 하겠지. 뭐 약사들이 뭐 알고만 있던 뭐 컨트롤 체인 이런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예,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배워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은 진짜 한 번씩 진짜 내 힘으로 안 될 때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일 때 기적을 또 체험하면서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남들은 막 도저히 안 돼 불가능해 이럴 때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사랑을 드러내게 하신다. 막 교회에 유익을 준다. 한번 해보자. 같이 우리 어봉 집사님이 지금 너무 뭐 태연하게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오해할 정도로 감기 걸릴 정도로 수준으로 그렇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또 약간 염려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담담을 주시고 우리는 가정 속에서 결국은 건강한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이 일을 주신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을 거예요. 아, 나의 몸을 돌봐라 하는구나.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결국은 이제 죽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아, 우리 가족을 정말 예수님 믿게 하는 거다. 이게 최고의 부모로서의 그런 사명이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또 더 가지게 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같이 또 기도하면서
또 오늘 말 들어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뭐 피해서는 안 나왔다 하니까. 네, 그래서 또 기도 또 하고 일단 아니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바뀔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만약에 확정이 되더라도 또 건강하게 잘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돕고 이렇게 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정말 전망하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다. 아멘. 구원에 있어서 그러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또 살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한번 같이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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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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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했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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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행위 율법을 전혀 전부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의롭지 않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노력, 어떤 행위,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오히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의롭지 않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의롭지 않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는 자를 경건하다, 의롭지 않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베풀으시는 좋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란 믿음으로 말씀을 받기에 이렇게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의 100%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100%입니다. 우리의 일도 요구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의 노력은 조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효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100%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완전히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일부분만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또 세례를 받음으로 예배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의 형물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전적으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어렵게 됨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충성으로 어렵다고 여김을 받았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렵게 여김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의롭게 되면 오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후손이 있게 하리라,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많은 아브라함의 후손, 육적인 후손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영적인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은, 하나님은 의롭지 않는 자를,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노력도 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전적인 무능한 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자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그 영광을 또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는 이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을 다 주님께 맡기며 모든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